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8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참 자유를 누리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언젠가 뉴스를 통해서 봤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이 이 북한에서 강화도로 헤엄쳐서 건너왔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목숨을 건 도강이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름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바로 자유 때문이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그 북한에서 이 자유를 위한 목숨 건 탈출, 그것은 이 자유가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150여 년 전 독일의 작가이자 분석학자였던 루살롬에는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떤 것에도 구속되지 않는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 편안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이름을 얻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가 정말이지 제재받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인간다운 삶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자유를 갈망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자유에 대해서 잘 누리지를 못합니다. 특히 영혼이 자유하지 못합니다. 무언가에 억눌려 있고 무언가에 꽁꽁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지도 평안하지도 또 그렇다고 당당하지도 못합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고 인간답게 살지도 못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을 보면 사람들이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한번 지금 가려보십시오. 앞이 안 보이니까 자유롭게 걸을 수도 없을 것이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편견과 오해, 미움과 분노, 그리고 어리석음과 실망의 수건으로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로 인해 자유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수건을 벗어야 사물을 보면서 자유할 수 있듯이 우리의 사고와 판단을 막는 편견과 오해와 또 미움과 분노, 어리석음, 실망 이란 모든 것들을 벗어 던질 때에 우리는 자유로운 사고 또 자유로운 판단,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을 벗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편견을 벗으시고 오해를 벗으시고 미움을 벗으시고 분노를 벗어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나아가 어리석음까지도 다 벗어버리는, 그래서 실망의 마음까지도 다 벗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행동에 제한받지 않는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할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입니다. 행복했던 인간이 상처를 받으면 그 즉시 자유로운 우리 마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행복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말하기를 암입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듣자
이 목사님의 다리가 후들거렸고 그로부터 2주일 동안 잠을 자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밤낮도 이렇습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수심이 드리워졌습니다. 쉽게 말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주 후에 큰 병원에 갔더니 결과 후에 의사가 말하기를 이거 별거 아닙니다. 완벽하게 치료되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목사님은 아주 오랫동안 불안했고 또 두려웠던 그 마음, 새까맣던 마음, 상처받았던 그 마음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훗날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평안과 감사와 행복이 깃들게 되었습니다. 상처가 사라지니까 행복할 자유를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매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됩니다. 가령 주차 금지라는 글자를 보아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쪽 음식점의 음식값이 저쪽에 있는 음식점의 음식값보다도 훨씬 더 비싸면 그때 또 상처를 받고 또 남이 나보다 옷을 더 잘 입어도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만 상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상처를 받게 되면 행복할 수 있는 자유가 자꾸만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직접적인 상처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가령 사람들은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 마음의 문까지도 꽁꽁 닫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평안과 사랑과 행복 또한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는 우리의 마음 문을 닫게 하고 나에게 자꾸만 손해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상처는요, 사람들의 행동으로 인한 상처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자신의 장자권을 빼앗으려 했다라는 그 의도를 알게 되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야곱은 이 사실을 알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둘은 더 이상 형제 사이가 아니라 원수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상처를 입으면 분노하거나 마음을 폭발시키거나 아예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에 이 자유의 제한을 받아서 평안할 자유, 행복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우리 눈앞에 가려져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되고 용서해야 행복할 수 있고 용서해야만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용서해야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이 동생을 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20년 동안은 벌렸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용서하기는커녕 여전히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상처로 인한 분노가 계속되는 동안에 에서는 동생을 사랑할 줄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서로 의지하며 위로해야 될 형제라는 그 사실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문제는 20년이 지났어도 그의 마음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 전에 그 사건을 다 잊어버리고 형이 이제는 나를 반기겠지 하면서 의기양양하게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동생이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알았던 이 야곱은 피할 길이 없게 되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야복 강가에서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나설 수가 없습니다. 꼼짝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지한 그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에서가 동생 야곱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던 그의 마음이 눈 녹듯이 사르르 녹게 되었습니다. 닫혔던 마음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는 그 사실,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에서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분노의 수건이 얼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흡사 사도 바울처럼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동생을 끌어안고 엉엉 울면서 용서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경직되었던 그의 마음이 풀어지게 되었고 부드럽고 온화한 사랑과 행복 그리고 평화가 그 마음속에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제약받지 않는 참 자유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용서할 때에 억눌린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을 가져오게 됩니다. 용서할 때에 미움 그리고 분노, 다친 마음 그러한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부드럽고 평안한 그리고 행복한 자유가 스며들게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이런저런 일로 상처받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받을 때도 있고 직장에서 또 친구 간의 사이에서 또 주변에서 형제 간에서 생긴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받은 상처들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고 평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지금도 그 상처로 인해서 경직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의 빗장을 이제는 풀고 그만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나아가 말과 행동으로 또 상식을 벗어난 태도로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도 오늘 이 시간을 들어서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유를 누리십시오. 오늘 본문인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할렐루야. 이처럼 용서는요 사랑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되지 않는 행복할 자유, 사랑할 자유, 평안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상처는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언제 자유를 제한받느냐 하면 바로 죄를 지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처럼 자유가 제한받고 그로 인해서 행복을 상실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동산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과 너무나도 화목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두려움과 무서움이 엄습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죄를 짓게 되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행복하게 살았던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어느 날 간음죄와 살인죄를 한꺼번에 저지르게 됩니다. 자기 욕정을 채우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면 너무나도 편할 줄 알았는데 결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평안함과 그 당당함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대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생겨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기쁨도 감사한 마음도 모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그는 하루 종일 신음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뼈가 말라버렸다라고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던 것입니까? 다윗은 당당할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그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아가 사람들 앞에서 웃고 여유 있게 반응하며 행복할 자유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라는 것이 자신의 모든 삶을 잠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사람을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를 이렇게 방치하면 큰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우리 안에 찾아온 그 죄, 또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악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둬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이 죄인이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슴을 찢게 되었습니다. 티끌을 뒤집었으며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나중에 시간 되면 살펴보십시오. 시편 51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51편의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아니, 제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서 저를 쫓아내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죄 용서의 은총과 잃어버린 구원의 감격과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진실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실이 얼마나 기쁜지 마침내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처럼 죄 용서를 받으면 그동안 잃어버렸던 그 기쁨과 감사, 평안과 행복이 다 되살아나게 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잠시 쉬고 계실 때에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 위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등을 닦으며 값비싼 향유를 그 위에 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죄에 대한 회개고 그리고 죄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또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음은 주님을 향한 헌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그녀의 믿음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딸아, 내 죄가 용서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이 여인 또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죄 용서받은 사람은 기쁨과 행복을 누릴 자유와 당당할 자유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그 죄악들을 들고 나가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 한 번이라도 진실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아니하시고 그 즉시로 단숨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양심의 자유, 기뻐할 자유, 당당할 자유, 행복할 자유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이 회개와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다시는 우리가 이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죄를 지으면 또다시 죄의 종이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은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쉽게 말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1절 하반절 말씀을 말씀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즉 영혼이 얽매이지 않기 위해서 죄를 멀리하며 오직 신앙으로 살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랑하며 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는 상처가 생기면 자유하지 못하고, 두 번째로는 죄를 지어도 자유롭지가 못하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존감이 낮아도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한 초등학생 자녀가 울면서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친구가 바보라고 놀렸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이 어린아이에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사실은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친구의 말에 상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상처를 받은 것입니까? 자존감이 낮았기 때문입니다. 제 딸이 어린이집에 다닐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집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에 놀이터에 잠깐 놀러 갔습니다. 이 놀이터에는 같은 어린이집 친구가 먼저 와서 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이 딸과 잘 놀다가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은유 바보야. 정은유랑 안 놀 거야. 제가 그걸 지켜봤어요. 제 딸의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데 타던 자전거를 계속해서 신경도 안 쓰고 타고 있는 겁니다. 저는 혹시 우리 딸이 못 들었나 싶어서 딸에게 가서 물어보았습니다. 은유야, 연우가 너한테 바보라고 하는데 괜찮아? 그러자 제 딸이 쿨하게 말합니다. 아빠, 나 바보 아니잖아. 그러고는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는 겁니다. 명쾌한 대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같은 말이라도 한 어린아이는 상대의 말을 받아들여서 상처를 받게 되고, 제 딸은 상대방의 그 말을 무시하면서 상처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반면 자존감이 낮으면 상처를 잘 받고 또 행복할 자유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높으면 상처를 잘 받지도 않고 따라서 행복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남의 그 부족함에 대해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는 데에 너무나도 인색합니다. 주로 남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또한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이 적고 이해심이 적고 긍정적인 사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남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 이야기를 베베 꼬아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이 없고 남 탓하기를 즐겨하고 나의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훨씬 더 커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사울왕을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그럼에도 자존감이 매우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위였던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훨씬 높아지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 이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사위였던 다윗이 자기보다 인기가 높아지는 것이 얼마나 배가 아파서 그랬겠습니까? 너무나도 불안하고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사실은 사위였던 그 다윗을 받아들이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사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적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았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존감이 낮으면 속이 밴댕이 속처럼 매우 작아지고 항상 마음에 무언가에 억눌려 있거나 초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유가 제한을 받습니다. 게다가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서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자유가 무척이나 제한됩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자유에 어떠한 제약도 받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하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의 그 소중한 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을 사랑하는 데에 전혀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복음 전파의 시간을 바쳤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가족도 없이 혼자 살았고 또 외모는 매우 볼품이 없었다고 정해지고 또 무일푼으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깊은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늘 통증을 달고 살았습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또 못생기고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이쯤 되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자존감이 무척이나 낮아야 합니다. 게다가 복음을 전파하느라 감옥에도 여러 차례 갇혀 있었고 죽을 뻔한 위기도 수없이 넘겼고 채찍도 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이쯤 되면 내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어딜 봐도 이 사도 바울의 절망적인 모습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시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절망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히려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증인들이다.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보배로운 일꾼이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면서도 이처럼 항상 긍정적으로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자존감이 매우 높았습니다. 물론 바울도 한때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던 사람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서 남의 말에 대해서 절대로 듣지 않았고 자기 주장만 옳다 말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그런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자존감이 매우 낮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죽기까지 사랑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살인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영혼을 자유롭게 하신 주님의 그 사랑만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울은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전심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바울은 패배자의 인생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랑으로 우리의 거친 마음, 상처난 마음, 죄로 인해 괴로운 마음을 다 녹여버리시고 낮았던 그 자존감을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뜻하고 밝게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로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웃을 받아들이고 이웃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 자유, 또 평안하게 살 자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다 들어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용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한 우리 주님의 품 안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들어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 어느 것에도 제약받지 않는 참 자유인으로 이 땅의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낮은 자존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왔다면 이제는 주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존감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랑에 매여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얽매고 있는 상처와 미움과 죄가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앞에 이 시간 내려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만 따라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낮고 낮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미움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로 원하오니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의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매여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